오늘은 사도행전의 숨은 제자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의 숨은 제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바로 로마인 고넬료입니다. 왜 로마인 고넬료가 숨은 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봐야 됩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그 길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들에 대하여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 정도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거기 옥상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낮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보이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이거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경건한 사람이고 이 부정한 짐승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환상이 일어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런 환상이 반복되고 나서 누가 찾아왔냐면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한 거죠. 이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군인인데 가이사랴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장교인데 백부장 신분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 거 맞습니다만 중급 장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단어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에 거기에 각각 로마 군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모든 곳에 모든 지역에 로마 군인들을 다 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서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주둔하게 하고 또 노예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쓰고, 그런데 이들을 또 관리하는 군인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백부장하면 100명의 로마 군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 전체에 있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바로 고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밑에 있는 직속 부하가 100명이고 그 부하들이 또 다스리는 관리하는 자들이 또 수백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유대의 지역에 일어나는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필이 있고요. 이 고넬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이사랴가 뭐냐? 이것은 원래 지명이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이사의 성읍, 가이사 황제의 도시, 이 뜻이 가이사랴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이 당시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황제 어떤 왕의 칭호를 받아가지고 유대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헤롯 대왕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유대 땅에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지명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하면 황제의 도시,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지역에는 로마인만 사는 거예요. 지역은 이 유대 땅인데 그 지역의 모든 옷 입는 거나 건물이나 문화 전체가 로마식이었어요. 그러니 단순한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상당수 와서 여기 있으면서 물건도 거래하고 장사도 하고 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었고 많은 로마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직속 도시가 가이사랴다. 고넬료의 사명은 뭐냐? 황제를 통해서 위임받아서 파송을 왔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황제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게 고넬료의 사명이었죠. 당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 백부장은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퀴리오스는, 주님은 이 황제예요. 황제밖에 없는 이 속에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 신앙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경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전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이 백부장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신용은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그 고넬료 외에도 여러 어느 정도 딱 기간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근무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백부장이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오면 어쨌든 유대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유대식의 그런 그 제사 드리는 데 가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믿는다, 신용도 하기도 하고 했지, 진짜 믿는 그런 백부장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는 진짜로 믿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구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자선 사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 기도가 아니라 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럼 몇 번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전체를 경건하여 요로 하나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물질생활 모든 부분에 신앙과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영적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신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웠거든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디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요. 그냥 섬긴 거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를 통하여 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려 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주 뒤에 이어진 얘기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기 친구도 와 있고 형제도 와 있고 친척도 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나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전했냐?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쫙 전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와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 믿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믿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예요? 다 그 군인들이죠. 그런 믿겠다고 하면서 나왔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것이죠. 흔히 선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고 바른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으면 당신이 믿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데 신용한 것이 진짜 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를 전하니까 확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냐. 자기 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주 막 가슴이 뜨거워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무슨 예수를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한 예수를 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깨트려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왜 중요하냐면 가이사랴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데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은 로마 시민밖에 없습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싣고 나가니까 모든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로마의 교회에 있는 거 알고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언제 그들은 복음이 들어갔냐? 바로 고넬료와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막 생성된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시작했냐? 고넬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옮겨졌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관문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고넬료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에도 보면 복음이 흘러갈 때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그 영국이나 뭐 다른 소수 그냥 몇 사람들, 유럽에 있는 그런 몇 사람 나라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데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아니 왜 다른 나라에 왜 복음을 안 전하냐?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게 뭐냐면 무역선들이 각 나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항구 전도를 한 거예요. 항구에마다 거기에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꼭 항구에서만 전하냐? 내륙 지방에도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직접 그 나라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혁혁한 그런 선구자였고 그래서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내륙 지방으로 쫙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놀랄 일이 생겼어요. 똑같은 동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으로 나눠 있는 걸 본 거죠. 이게 뭐냐? 한 나라에 들어가면 다 복음이 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각각 언어가 다르고 공통어는 있지만은 자기 소수민족, 소수부족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랄프 윈트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딱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뚜렷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길을 닦을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는 예수가 키리오스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화들짝 놀랐겠죠. 그는 가만히 있으면 다시 로마로 가서 천부장이 되고 더 높은 지휘관이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고 예수가 키리오스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로 그들은 승진의 길이 딱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승진의 길보다는 천국 가는 길, 예수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곳에 복음이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길을 닦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길을 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길을 닦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대범한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무슨 소리 하냐? 하면 되지 하면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길을 닦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가이사라고, 내가 있는 가정이 가이사라고, 내가 불신 가정에 있으면 내가 있는 이 가문에 있는 여기가 가이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그냥 다 숨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와 같이 복음의 길을 닦는 사람,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 가정에 불신자가 즐비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내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꽉 찼다, 고넬료처럼 살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른 삶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고 편안하게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미리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찍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불신으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고넬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있으면 이 사람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 면목이 있죠. 너는 너 혼자 예수 믿고 뭐하러 여기 왔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책망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고넬료의 사명을 다하고 할 때에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칭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은 직임이 있고 주님 앞에 맡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에 건너가는 거죠. 길을 닦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에 건너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고넬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길을 닦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길을 열어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고 소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부흥의 문이 닫혔고 교회는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고넬료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된다고 하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했더니 사람들이 오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이 고넬료의 사명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캄캄할 때에 어두움은 안 물러가요. 깜깜해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길을 만드는 고넬료가 되어야 됩니다. 길을 닦는 고넬료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가이사랴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에서 멋진 고넬료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